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요. 내일까지 이제 팔복이 다 마치는데 그때까지 다 이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현재까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팔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팔복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특별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까지가 한 그룹,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가 한 그룹이고,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가 짝을 이루고요,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가 짝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계속 누가복음하고 좀 비교를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팔복이 아니라 이제 복이 네 개가 선포가 되는데, 실제적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여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 자, 지금 배고픈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은 그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병 아프고 죄에 눌리고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차원의 의미들이 사실 이 마태복음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차원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연결이 된다,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부터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찌 보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지금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실제로 구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 헐벗는 자를 향해서 옷을 입혀주는 자, 집이 없는 자를 위해서 실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지금 배고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지금 단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단계.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지금 팔복까지 이 영적 성장으로서의 팔복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팔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전체가 하나다,
하나다. 예. 근데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 순서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give and take로 그 다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사람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뭘 해야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첫 번째 복,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렸던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이 곤고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죠. 그러니까 받은 자가 사실 섬길 수 있는 거야. 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에 나오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은 천국이 시작함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두 번째 복이었던 애통하는 자하고 연결이 된다고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는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현재 우는 자, 어떠한 이유든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이 일단 되니까. 병 때문에 막 울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뭘 위한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히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영역들을 향해서 내가 울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울어야 될 영역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거 가지고 내가 애통해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싫으면 뭐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애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게 됐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냥 뭐 남의 일이겠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애통한 마음이 생긴 자가 받게 되는 복이 위로이시기는 한데요.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 위로자이신,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8절로 연결시키면 진정으로 애통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하고 이 간음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준 모범적인 어떤 삶의 내용은 뭐냐면 그 죄를 직시하고 애통하며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한 다음에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시편이죠. 거기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그것은 애통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지 않으면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받게 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도 3,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볼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애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애통함으로, 죄를 온전히 자복함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제단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정으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거고, 또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